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두 분께서는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길에서 하룻밤을 묵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롯이 간절히 권하므로 마침내 그들이 롯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에게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상을 차려주니 그들은 롯이 차려준 것을 먹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소?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사람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소. 롯은 그 남자들을 만나려고 바깥으로 나가서는 뒤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을 다 일렀다. 여보게들, 제발 이러지 말게. 이건 악한 짓일세. 이것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이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줄 터이니 이 아이들을 자네들 좋을 대로 하게. 그러나 이 남자들은 나의 집에 보호받으러 온 손님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 그러자 소돔의 남자들이 롯에게 비켜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도 나그네 살이를 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는구나. 어디 그들보다 당신이 먼저 혼 좀 나보시오 하면서 롯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하였다.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문을 닫아 걸고 그 집 대문 앞에 모여든 남자들을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두 쳤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대문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식구들이 여기에 더 있습니까? 사위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딸린 가족들이 이 성 안에 더 있습니까? 그들을 다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곳을 멸하려고 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으므로 주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롯이 나가자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익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걸세. 그러나 그 사윗감들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얻기를 바라는데요. 첫째 장면은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소돔으로 보내신 장면입니다. 천사를 보내신 이유에 대하여 1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늘에서 소돔을 보고 그 악행을 듣는다고 해서 모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진짜 몰라서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뜻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다 아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천사를 보내실까요? 그것은 뭔가 다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꼼꼼하게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세상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3절에서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이 세상을 두루 순찰하는 순찰자다라고 하는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을 절대로 그냥 넘기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악한 자들이 너무 떵떵거리고 산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올바른 타이밍에 세상의 악을 반드시 판결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살펴볼 장면은 소돔을 방문한 천사를 영접하는 롯입니다.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떨어지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롯은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 낯선 손님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영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과 천사들을 영접한 모습과 똑같습니다. 아마도 롯이 아브라함 밑에서 자라면서 눈으로 보고 배운 것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롯은 아무것도 모르고 다만 이 성 안으로 들어온 이 낯선 사람들이 노숙을 하게 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판단하여 사양하는 이 나그네들을 극구 자기 시내의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 측은지심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긍휼이 없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누가 심판을 이기고 구원을 얻습니까? 긍휼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긍휼히 여기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뜻은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긍휼히 여기는 행함으로 그 믿음이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남을 돕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 측은지심은 상대방을 도울 뿐만 아니라 사실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자신을 돕는 엄청난 자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롯이 이 천사들을 영접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롯도 소돔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을 측은히 여기면 자신이 측은히 여김을 받습니다.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측은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의 믿음은 무언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주장하는 행동하는 믿음, 살아내는 믿음, 삶으로 증거되는 믿음입니다. 이 측은지심이 없는 믿음, 긍휼함과 자비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측은지심의 믿음이 위기 때 우리를 살리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장면을 보겠는데요. 이제 미쳐 날뛰는 소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밤이 되자 소돔 사람들의 광기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해가 지자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막론하고 사방에서 몰려와 롯의 집을 에워싸고는 나그네를 내놓으라고 난동을 피웁니다. 그 사람들과 상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관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관계를 갖는다라는 말입니다. 즉 남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하겠다고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온 남자들이 몰려들어왔던 것이죠. 소돔 사람들의 이런 모습은 비단 동성애만을 고발하고 있는 장면은 아닙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은 동성애의 죄를 넘어 그들 속에 있는 폭력과 냉대, 욕망의 노예가 되어져 버린 이들의 광기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폭력적인 장면입니다. 동성애보다 더 깊고 참혹한 죄성이, 폭력이 이들 속에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소돔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결정적으로 드러내주는 증거가 됩니다. 이들에게는 롯에게서 볼 수 있었던 측은지심이나 긍휼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오직 자기를 사랑하는 것, 오직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극단적인 이기심만이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자신의 욕망만을 쫓는 사람은 결국 그 욕망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장면을 보겠습니다. 넷째 장면은 이 폭도들을 대처하는 롯의 태도입니다. 롯은 처음에는 말로 타이릅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롯은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롯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자기의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하고 대신 자기 집에 들어온 이 나그네들은 가만히 내버려 달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롯의 이런 뜬금없는 제안을 대하면서 사실 많이 당혹스러워하게 됩니다. 롯의 정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감이 잡히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은 분명히 롯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는데 롯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이중적인 두 가지 모습이 바로 롯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롯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소돔이라는 세상 속에서 소돔의 방식을 자신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롯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완전히 잃어버린 채 하나부터 열까지 소돔처럼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소돔 사람들이 롯에 대하여 어떻게 말했어요? 누가 너를 우리들의 재판장으로 세웠냐? 이렇게 말하고 몰아붙이죠. 이것은 평상시에도 롯이 소돔 사람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롯에 대해서 그렇게 좀 좋아하는 그런 뉘앙스는 아닌 것 같이 보여집니다. 롯도 제대한 소돔에서 살면서 나름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기는 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소돔의 방식에 물들어 있었던 것이죠. 이런 롯의 모습은 사실 오늘날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고 갈등과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온갖 정신과 유행과 풍조에 물들여져 가는 우리들의 이중성의 모습이 롯의 모습과 많이 닮아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롯은 세상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 소돔에서 나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소돔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봐야지 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믿음을 지키면서 소돔 안에서, 세상 안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돔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잘 사는 것은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제대로 살려면 먼저 선을 확실하게 그어놓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내가 이 이상은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실하게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때 봐서 알아서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덤벼들면 백전백패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이 이상은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아침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믿음의 마지노선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상에 물들 수 있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크리스찬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진리가 날마다 새롭게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분별할 수 있고 또 제대로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매일 예배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물들지 않고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하나님은 더 이상 소돔에 대한 심판을 지체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롯에게 식구를 불러 모아 성 밖으로 나가라고 재촉을 합니다. 하지만 두 예비사미는 하나님이 곧 소돔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 농담으로 여기고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다면 말씀의 능력과 축복과는 상관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또 순종해야 될 것들, 적용해야 될 것들을 마음에 정리를 하면서 우리 찬송을 부르고 또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합니다.